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작년에 있었던 한 자동차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 광고는 자동차 안에 운전하고 있는 아빠와 그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들의 대화로 꾸며진 광고인데요. 운전하던 아빠가 신호 대기선에 잠시 멈추었을 때 뒤를 돌아보며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들, 넌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어른들이 자주 아이들에게,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 넌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아빠도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어른이 될지, 또 이 아이가 꿈꾸는 직업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 대답을 묻는데, 아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빠는 먼저 아빠는 그런데 네가 말이야 하면서 아빠가 바라는 것을, 또 아빠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밖을 바라보면서 아빠의 질문을 들은 아이가 아빠가 하려는 말을 막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빠가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어? 아빠는 말이야 네가 아빠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그러자 살짝 놀란 기색의 아빠가 그렇지, 착한 사람 되는 게 먼저지 라고 하면서 신호 대기선을 밟고 넘어서 있는 차를 뒤로 살짝 후진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CF 광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아빠 어른에게도 할 말 다 하는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존귀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커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니?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니? 앞으로의 많은 시간과 가능성이 있는 아이의 삶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묻는 질문일 테고, 또 그런 꿈을 갖고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 직업을 가진 인생으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하고 가르쳐야 할 것은,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 너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이크 소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소리를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요. 지난주에도 저는 사랑하는 한 교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예배드리고 반갑게 인사 나누었던 분인데, 입관 준비를 위해 그 영안실에 누워 계신 모습으로 그분을 뵌다는 것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 믿는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래 구원받은 은혜, 내게 예수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평상시에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다가도 정작 그 삶이 맞춰지는 죽음의 자리에 앞에 서면 그 삶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리고 죽음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끊임없이 답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곧 나의 신분과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철학적인 이야기이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은,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 그것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엄마 아빠 옆에 앉아서 엄마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무엇을 묻기도 하고 또 무엇을 요청하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아저씨, 이 아줌마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후회 없는 인생 어디 있을 수 있을까마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아직 남은 세월 가운데 더 이상 더 많은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난 누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철학자들도 많은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들려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장 26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 믿는 믿음,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하셨다라고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더 이상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한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속량의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속량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것을 좀 구별하여서 이해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씻음 받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나의 영혼을, 내 삶을 그렇게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모든 죄의 멍에, 종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것이 은혜요 감사한 일인 줄 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자유하게 하신 자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바로 그 다음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자유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죠. 그것이 첫 번째요. 동시에 무엇을 얻게 하셨다고요? 아들의 명분. 여러분, 명분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들의 자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주셨답니다. 아니, 사도신경에도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아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관계는 유일무이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즉 신의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개의 아들은 하여튼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의미로서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이거나 하나님 것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 아유 저는 딸인데, 나는 여잔데 너무 성경이 아들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무슨 시대인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 바울 당시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여자는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에게 오늘 성경이 그 당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런 이들에게도, 즉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합법적인 상속자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번역하면 God's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이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만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라 여기 머리 하얗게 세신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상속자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고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 이것이 자녀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무엇을 입었다고요? 옷 입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세례가 뭔지를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성경은 세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께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차일피일 좀 미루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세례 못 받았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또 아유 목사님 저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 세례 그냥 형식적인 거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아무나 주나,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합한 인생 살게 하시겠다고 주신 특별한 은총의 수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믿으면서도 세례받지 않은 분 계시다면 올해를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0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결단하셔서 그때를 함께 준비하시고 세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바로 그 세례가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움과 증오 속에 날마다 살아가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세례받음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늘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면서 살았던 내 인생이라면 이제는 예수님과 합하였으니 그를 이해하고 오히려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세상 것만 즐기고 세상 것만 따르고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니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산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죠. 그 후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즉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속에 내가 이제 거기에 맞추어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 잘 입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행에 맞는 옷, 비싼 옷, 명품 옷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옷을 잘 입는 거 중요하죠. 결혼식 갈 때 그거에 어울리는 옷 입어야 되고요, 장례식장 가면은 그거에 또 맞게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이 옷 입는 것 하나로 목사님들께 참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많이 시대가 변화오긴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예배하는 자는 예배자답게 옷 입고 나와야 되고,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답게 옷 입고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옷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태도와 내 행동 거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 셔츠 입고 가운 입는 이유가 제가 목사입니다 이거 보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목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저 자신을 묶어두기 위하여서 종종 자주 입는 겁니다. 왜?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그 옷을 입은 것답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자녀됨에 따라 그 맞는 어울리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이 말씀의 구절에 풀이를 둔 책을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리했더군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 정체성,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이 이 피부에 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있을 때 제가 이쪽으로 가면 옷도 따라오고 저쪽으로 가면 옷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쪽으로 가는데 옷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예. 그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나랑 가장 가까이, 나랑 가장 친밀히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옷은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알몸을 가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니 옷은 우리를 추위로부터, 위험한 것으로부터도 보호해주는 것이더군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는, 또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임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옷을 입었다면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언제?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견디기 힘든 만큼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누구인지를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니 그 옷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죠. 누구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동등하게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내가 우월하고 저 사람은 못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옷 벗고 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올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왔다가 가실 때는 여기다 잘 개켜놓고 본당 어디 구석에다 놔뒀다가 세상 나가서는 내가 입고 싶은 옷, 세상의 옷, 내 사회의 옷, 내가 좋아하는 옷 다 입으면서 그거대로 살아가다가 교회에 올 때쯤 되면 다시 접어두었던 옷 툭툭 털어서 그 옷 입고서 교회에 오시는 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두 번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뭘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다. 여기서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받은 양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 아빠가 아니라 사실은 아람어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익숙한 헬라어로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아람어로 아빠 그리고 옆에다가 다시 헬라어로 아버지라고 반복해서 썼다는 이야기예요. 아빠 아버지. 왜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굳이 아람어 아빠라는 말을 굳이 한 번 더 썼을까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람어로 아빠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명분 자격을 얻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예수님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저에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제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수시로 저한테 전화나 문자를 날리는 여성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희 집안에 제가 모시고 사는 세 분의 여인이 있습니다. 저는 1호, 2호, 3호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 딸들이에요. 얘네들은 제가 뭐 신방을 하고 있던 무슨 일을 하고 있던 누구 성도를 만나고 있던 카톡 보내면서 꼭 이렇게 합니다. 아빠 뭐행? 하고 물결무늬 막 그리고 그 뒤에 화려한 막 반짝반짝한 이모티콘을 막 넣어보내요. 막 웃는 모습. 근데 그 느낌이 벌써 아빠 뭐행? 뭐 이 정도 됐으면 바라는 바가 있는 겁니다. 아빠 혹시 뭐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아빠 혹시 쿠폰 갖고 있는 거 뭐 없어요? 어제도 그런 카톡을 받았어요. 뭐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럼 제 한쪽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얘가 나한테 이걸 맡겨놨나? 아니 뭐 지가 벌어갖고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맨날 빼먹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잠시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그럴 수 있지. 왜? 내 딸이요, 내가 그 아이의 아빠이니까 얘한테 그럴 자격이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아빠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슨 일에서도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자녀를 기르고 필요한 걸 공급하는 것이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그리고 아빠는 어떤 일 합니까?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육하지요. 잘 가르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곤란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바르게 서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 그 일에 소홀하지 마시고 무슨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 나 어렸을 때 맨날 무섭게 권위적으로 나 혼내고 때렸던 아빠, 나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젖을 정도로 너무 싫어. 나를 실망시켰던 아빠, 가정에 대하여서 자녀에 대하여서 무책임하게 방치해뒀던 아빠, 배신했던 아빠, 그런 아빠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무겁고 힘든 거죠. 오늘 여러분께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무책임한 아빠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실하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섭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아빠, 하나님 내 아버지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도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 줄 아시고 이 아이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아빠를 부르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아빠 부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분, 그것이 너무나 어려웠고 어색했던 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로 고백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함께 그 마음을 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은 우리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아빠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까도 함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모든 필요와 구함을 담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불러보셨던 것이 언제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이미지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조차 두렵고 주저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흠 많았던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완전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아버지 아빠 같이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는 길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외롭고 힘든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지혜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억하고 섬기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용기 내어서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멋진 꿈을 꾸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저 나름대로 고민과 또 걱정거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세상의 일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르면 응답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 의지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 아이들을 위하여서 한번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드림스토리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 여기 있는데 어디서 나를 찾으셨냐고 말했던 그 믿음,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세워져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걱정하고 미래를 이루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피조물일 뿐인 우리들, 흠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믿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입니다. 이 신분,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급한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혹은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결코 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는데 이 예배의 당을 떠날 때 벗어놓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사오니 그 옷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빠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부를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아이들이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수고로 헌신으로 저희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내 아빠라고 부르며서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저들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